예수님의 찾아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서 2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나심을 못 믿으니까 친히 방문하셔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못자고 또 창자고 그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를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서 생선을 달라 해서 그걸 먹으면서 확실하게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찾아오고 있어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항상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지금 나타났던 그 모습, 깨닫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과 염려와 재리가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허락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강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쁨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면은 당연히 기쁨이 있죠.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했을 때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자신의 생명으로서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뭐를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기쁨이 없다 하면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대가를 치러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고서 그냥 가져가라 했던 것들인데 우리의 심사가 복잡해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에 대해서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로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면은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행해져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내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지 주님의 뜻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삶도 제대로 주장을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주님이 주신 뜻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제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믿음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노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자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네가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내놔라 했던 거예요. 네가 희생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오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통과된 후에야 주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받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탈출하려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평강이 없다면 결코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뜻이 거기에 명해지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강과 은혜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상태여야지 지금 평강과 은혜가 허락되는 겁니까? 지금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뭐 어떤 것을 믿게 한 겁니까? 자신의 부활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함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실히 누구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로부터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상 명령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쁨과 평강은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히 기쁨과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고통과 고뇌와 힘든 속에 있는 것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까? 왜 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죠. 단지 검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했었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 총을 쏜 청년은 누가 봐도 그런 일을 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순진하고 순하게 생긴 그 청년에 의해서 9명의 흑인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마감했죠.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잘 믿던 분들 아닙니까? 수요 공부하고 열심을 냈던 그런 분들한테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이 주어져야 됩니까? 그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믿음 안에서 맞이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겠습니까? 아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난리가 났다면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몇 명만 죽고 몇 명은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 안에서 그대로 총을 받은 거예요. 피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권총을 가지고 사람을 쏘려고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움직이면은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총을 겨눴을 때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뜻이다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길을 간 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치 않고 주의 뜻이다 하고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죽고 1명만 살려봤는데 그것도 살려줬어요. 쏘지 않고. 그런 마귀의 존재들은 악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천사처럼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뜻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 뜻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어떤 거였던 겁니까? 아버지의 뜻은 네가 가서 네 생명으로서 희생하거라 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허락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온갖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시면서 엄청난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마치 그 뜻을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그분들은 그대로 그 주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아버지의 뜻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그곳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의 영.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된다.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아버지의 뜻을 지금 받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든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돌아보면서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나와 있는 것인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신을 안위치 않고 자신의 삶을 안위치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뜻을 받지 못하는데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큰 죄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회개를 통해서 주의 뜻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전할 것인가? 나름대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그런 조건 아래에 있는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셨습니다. 철저하게 희생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희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임하게 해주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제가 욕을 했던 그리스도인들, 근데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참 의문이 많아요, 저는.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는 것은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을 합니까? 희생을 안 해요. 희생을 안 해요. 그리고 희생을 안 하니까 교회에 소리가 꺼지고 다툼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희생을 한다면 교회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희생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누가 용서치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치를 않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초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초해서 나는 지옥 간다고 자기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믿음을 행하고 있다면 결국 자기 스스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는, 그럼 답은 나왔네요.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는 소리가 아니죠, 말이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허락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서부터라도 희생을 하십시오. 희생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희생하려고 하니까는 걸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희생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희생하려고 하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얌체처럼 항상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합니까? 주님은 더한 그런 희생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그거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무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달퍼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부족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간절히 손을 붙들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해서 너한테 은혜를 허락한 것을 기억하거라. 지금 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때, 네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십니까? 그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를 닮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본문 20장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는 지금 성령 받아라 해서 그 즉시 받는 게 아니죠. 언제 받아요? 시간이 더 지나가서 받아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이제부터 희생하는 믿음 안에 섰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했을 때 그럼 그 성령 받으려면 지금 제자들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성령은 불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건 언약한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오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싸가고 힘주고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싸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은 그 위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서 18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찬양 부르는 순간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찬양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주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난다는 거예요. 진찰했는데 나는 거예요. 진찰했는데 나는 거야. 진찰을 하기 전에 들어올 때는 다 죽어가는 병자로 와갖고 딱 앉아서 청진기를 대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나는 주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냥 그는 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희생해야 되죠.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누구의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보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은, 그 희생의 믿음이 있다면은 그 순간에 그 장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여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듦을 줍니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됩니까? 내일 모레면 가게 세를 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직원들 주급 줄도 없습니다. 과연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힘듦을 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하고 항상 헌신하지 못했고 종업원들한테도 이익을 주장하면서 책망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또한 손님들한테도 더 베풀고 더 사랑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희생하는 삶 속에서 한번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사람이 개 밑에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는데 연실을 들어왔다 나갔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이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무소부조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허락해 주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놓은 그런 것까지도 그냥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앞으로 삶들이 완전하게 틀려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했어야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무슨 분들은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김재현 청년도 어땠습니까? 금식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한번 해봐. 해보고 내일 아침에 두 끼니까 해보고 내일 아침에 와봐. 그래도 그때도 이해가 안 가면 예수 믿지 마.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확당을 지고 가야지.
불필요하게 예수 믿어갖고 괜히 끌려다니면서 힘들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지 말고 세상에 가서 세상 즐겨가면서 놀면서 믿음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골치 아프게 예수를 믿어가면서 살아요? 왜 힘들게 예수를 믿어가면서 살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먹여가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을 욕을 먹여가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루면 결정되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해봤어요. 해본 후에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완전하게 그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완전히 붙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는 주님 이제 봤으니까 나는 안 놓겠습니다. 나를 뛸래도 못 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붙들고 놓지 않고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들고 있으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어떤 권위가 생기고 어떤 권세가 허락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런 비밀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제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허락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서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제전에 허락한 권세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들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내놓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기회인 줄은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았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상급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떤 것인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기를 위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뜻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희생한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과 권세가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갖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이 순간서부터 영원토록 기쁨이 무언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으로서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피값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셔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고 잡아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 힘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리교회 성도님 머릿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